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저녁에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으신데 참여해 주신 우리 귀한 분들에게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현대 사회 또 우리나라 또 교회 현장에서 새롭게 지금 또 대두되고, 사실은 막 한참 전부터 이 문제가 대두가 됐지만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생태계 문제를 갖고 좋은 책이 나와서 우리 북토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일 처음에 시작하실 땐 그래도 조금 얼굴을 보여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다른 일도 있으시면 뭐 이렇게 조금 감추셔도 되는데, 그래서 그 멋진 얼굴들을 한 번씩 다 보여주시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미호 센터장님께서 이 책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이라고 하는 책을 책임 편집해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살림 코디네이터이시자 센터장으로 계십니다. 1991년부터 벌써 30년 넘게 이렇게 기독교 환경 운동, 교육 문제 또 기독교 윤리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최근에도 이 저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또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으로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기후위기위원으로 또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 운영위원으로 또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이 책 발표를 해주실 유미호 우리 센터장님을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마음껏 그때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그러면서 장신대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님으로 올해 3월부터 부임을 하셨습니다.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과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에서 PhD를 하셨습니다. 창조론, 뭐 예수님의 눈물, 뭐 여러 책들을 지금 집필하시고, 무엇보다 이런 창조론에 관련된 기후변화 또 생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교수님이 패널로 함께 동참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정은 교수님 또 환영하는 한번 우리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먼저 유미호 센터장님께서 한 30분 정도 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우리 김재영 교수님 잠깐 북에 대한 이 논평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저도 참여해서 같이 질문하고 함께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혹 우리 참여하는 지금 분들은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채팅창에 좀 미리 올려주시면 함께 이따 대화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8시 6분이니까 8시 36분 정도, 7분 정도, 늦어도 40분 이내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우리 유미호 센터장님에게 넘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을 통해서 최근에
발간한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 응답,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이게 단순히 책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가 두려움 없이 마주하고 그에 대해서 올바르게 응답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처음에 청하여 주셨을 때 좀 걱정은 됐었는데요. 굉장히 부족하고, 사실 김정현 교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셔도 충분하실 내용인데 책을 함께 엮어냈다고 하는 이유로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셨는데, 하여튼 저는 패널로 김정은 교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든든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소개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저에게 화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에 화면을 공유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책을 읽고 오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책은 그 두 개의 기관이 같이 발간을 했습니다. 기독 인문학 아카데미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이음사회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곳과 연계해서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공동으로 책임 편집한 책입니다. 이 책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목차를 좀 보여드리고, 그러기 전에, 네, 저희가 지금 이 시대적으로 누구나 다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 이제 조금 벗어나는 듯도 하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에 그 깊은 뿌리에서도 이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에게 지금 현재도 와 있고, 또 앞으로도 더 큰 재앙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부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또한 응답 이전에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로 주어져 있는 것들을 허락되는 동안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절망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비록 느리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구가 그 회복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하려면 지금의 시대의 위기를 충분히 되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왜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고 그 어떻게라는 부분이 풀렸을 때 구체적인 과제를 찾는 이야기들이 되어질 텐데요. 오늘은 마지막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이 책 속에서는 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오히려 더 집중되어 있다 생각이 되어서 그 얘기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설문조사가 되었는데요. 전 세계 3명 중에 2명꼴로는 옥스퍼드대나 이런 곳에서 UNDP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명 중 2명은 지금의 상황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에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20% 정도 되고, 감염병이 심각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50% 정도, 둘을 다 합치더라도 한 70%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이 기후위기가 긴급한 상황을 맞았다고 한다면 세계자원연구소는 그렇다면 10가지 이 솔루션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고 급진적인 전환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근데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동의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개인적 삶을 넘어서 사회의 전환을 사회 경제, 문화 전반 이 사회 시스템 전체를 바꾸어 나가는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거저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답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을 통한 합의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크게 보면 지금의 위기와 지구 생태를 구체적으로
이거 문해력이라고 표현하죠. 잘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 파트를 그런 글들을 좀 담아놨고요. 2부에서는 우리의 신학적, 신앙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글들을 좀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이 문제를 목회 속에서 우리 현장 속에서 해온 일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길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와 실제적인 비전을 세우는 일 속에서 이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요. 다 읽으셨기 때문에 각 그 쓰신 분들의 내용을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할 필요는 따로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여기 쓰신 분들의 한 분 한 분 쓰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뭐 일부분 제 나름대로 이해한 부분으로 답변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오셨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부분 속에서 설명하는 걸로 가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작년 말부터 해서 얼마 전까지 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에서 그 90년대부터 발표해온 IPCC 그 정책 보고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6차 보고서까지 이번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6차에 걸친 보고서가 가장 그 큰 주제로 잡았던 것, 가장 먼저 밝혀내려고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왜 일어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6차 보고서 처음에 나올 때에도 과거 지금 옆에서 보면 그 처음에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의 책임일 경우가 희박하다 이렇게 처음에 보고서 속에서 나올 때도 있었지만 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90% 이상이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얘기가 되었고 6차 보고서 때에는 과학자들은 100%라고 하는 장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이다. 99에서 100%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밝혀냈다기보다는 입증을 해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66%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그 이후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66%가 넘는 게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었고 각 세계의 각국 정부들이 합의를 통해서 교토 의정서나 파리 기후 협약을 합의를 해내면서도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1880년 이후로 지금까지 이 기후변화에 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변화를 예측해 왔지만 한 번도 온실가스 농도를 줄여보지 못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도 상승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상승을 했고 물론 중간중간에 뭐 스페인 독감이나 세계대전이나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약간의 줄어듦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있었고요. 코로나가 온 다음에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했지만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로만 보더라도 지금 7월 말 7월 29일 날 우리 인간이 써야 할 지구의 자원들을 7월 말에 다 써버리는데 3주 정도만 늦춰졌다가 다시금 7월 말로 되돌아오는 일이 있었고요. 더구나 안타까운 건 한국 사람은 4월 말에 다 써버린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거에 의하면 지금 당장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2030년, 2050년이면 2.7도까지 온도가 상승할 것이다. 거의 3도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우측에 있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한 가장 빠른 정보와 과학적 분석으로 설명하고 있는 조천호 박사님이 그려놓으신 그 데이터인데요. 이게 그래프인데요.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머지않은 날에 위기를 맞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과학적 데이터들이 이전에 예측됐던 것들이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고, 어긋났다고 하면 오히려 더 앞서서 이런 위기들이 다가오고 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출량들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고 1.5도까지 상승하는 것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도 이상 오를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지구는 과연 회복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1.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거의 80% 이상을 내가 지금보다 80%를 포기해야만, 그러니까 배출량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먹고 입고 쓰고 사회 속에서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속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할 만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절망적이고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점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 전반을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선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있어서 가장 많은 배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에너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온실가스로 세계 온도를, 그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메탄인데, 이 메탄은 주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배출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30% 정도를 음식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접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절반은 육식을 하는 식생활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 있고, 또그 먹지도 않고 애초에 밥상에 올리기도 전에 버려지는 음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먹겠다고 밥상에 올린 것들이 다시금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음식으로 생산하고 조리한 것 중에 3분의 1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들이 메탄으로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이런 그 식량 시스템, 그리고 밥을 먹는 태도, 이런 부분들이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옷을 입는 의생활 부분에 있어서도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게 사실은 양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양적인 것을 부추기는 게 속도인데, 패스트푸드도 문제지만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협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일례로 영국 사람들이 1분당 구매하는 옷이 2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50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그 정도의 탄소량이면 전 지구를 6바퀴나 도는 것인데, 이 항공기가 멈춘다고 하는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항공기 멈춤이 대기질을 상당히 맑게 했던 코로나 초기에, 팬데믹 선언되기 이전에 자연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희망을 좀 가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육지와 바다와 그리고 이 공기 부분, 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바다 생태계에 있어서도 지금 바다 생태계 근간이 되는 산호초들이 2050년 되기 전에 90% 이상이 산성화돼서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생태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2050년이면 어업이 소멸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그때쯤이면 바다 자원이 물고기들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다가 있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상승되는 이 열이 한 80% 정도를 흡수하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천천히 지구 온도가 바다 덕분에 올라가고 있는 것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을 하더라도 이후에 바닷물의 온도를 그 넓은 부분에서 온도를 흡수해 놓은 것이 내려가는 것은 더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멈추더라도 온도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온실가스로서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이 이미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보다 절반 정도 이미 사라졌는데 100년 안에 전체가 소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데이터들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늘나는 새를 보라고 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 시대에 굉장히 뭐랄까요, 그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 개인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 이 탐욕스러움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새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새들을 보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먼저 받은 복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오직 22절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만 생각하면서 저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저렇게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생물종이 지금 멸종이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온도 상승에 의해서 저런 큰 차이가 나는 멸종들이 예측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생계 자원들이 사회 전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서 변화가 있을 것인데, 조금 전에 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지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크라이나나 이런 부분에 전쟁 부분들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후변화가 실질적으로 분쟁을 더 야기한다. 시리아 내전도 근본적으로 그 안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기후 문제로 인한 식량 문제가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 보고서에 의해서도 2도 상승하는 것이 분쟁의 위험을 일으키는 것 13%는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아이들이 이 기후로 인한 위험지수가 아주 짙은 색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지역이 기후로 인한 큰 위험지수에 놓여 있는 것인데, 그 인구가 22억 세계 인구 중에 어린이 중에 절반 정도가 치명적 위험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지금 보면 72위권에 있습니다. 지금 기후로 인한 위험 속에. 더더군다나 그 문제가 이 일을 일으킨 나라나 그 사람들이 피해를 더 보기보다는 잘 아시듯이 빈자들이 문제는 덜 일으켰지만 적응하는 데 취약하기 때문에 더 그 큰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책임은 많은데 그 피해를 덜 보기 위한 적응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빈자들이 있는 곳에는 이 적응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들을 더 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과학자들이 IPCC 보고서를 통해서 특히 파리 기후협약에서 1.5도에서 2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송도에서 1.5도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과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우리에게 희망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렇게들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2030년까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1.5도에 관한 특별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아직 우리에게는 8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남아있는 건데, 비록 난감하지만 왜, 어떻게, 무엇을이라고 하는 질문 속에 이 난감함을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교의 총대 주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분이 하신 이야기 이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들이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위기는 기후위기는 단지 생태계 위기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가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고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면서
그 정치인이 전 세계를 돌면서 엘고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90% 100%가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책을 낸 것 중에 그 불편한 그 아주 불편한 진실, 조금 불편한 삶, 이런 얘기를 부제로 달아난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과 태도의 변화를 갖고 오게 하기 위한 충분한 지금의 위기에 대한 그 공유, 그리고 함께하는 그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것을 제로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허락된 범위 안에서 탄소를 배출하면서 회복 가능한 선으로 이것을 내리기 위한 다양한 지금의 위기들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면서 무엇이 문제, 여기 지금 사진 속에서만 봐도 무엇이 문제인지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과학자들이 예측한 시나리오에도 북극 툰드라 지역에서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싱크홀이거든요. 툰드라 지역에 있는 싱크홀. 저기서 메탄가스가 나오면 그 예측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북극의 빙하 빙산들이 깨지는 부분은 그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좌측 하단에 있는 건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가 멸종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얀 꽃이 피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한 것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위기를 두려움에 의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어떤 때는 무의식적으로 두렵기 때문에 위기를 회피하거나 침묵해 온 지난날의 과오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를 깨우고 지키고 돌보라고 하신 태초의 명령을 기억해내고, 그때는 물론 위기가 심각하지 않았지만 지키고 돌보라고 하는 명이 있었는데, 더더군다나 위기 가운데에서는 이것을 마주하고 여전히 이 속에서도 아름다운 좋은 곳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면서 말씀을 다시금 읽고 창조세계라고 하는 거룩한 복음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씨앗을 발견하며 예수를 따르는, 만물의 화해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기후 중보, 생태적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저는 이 기후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신 짐 안탈이라고 하는 환경운동가이자 목회자이신 분의 그 책의 한 귀절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제가 이거를 어디 피켓팅할 때도 이 한마디를 쓰는데요. 기후위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은 하나도 필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그냥 이 위기를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절로 기도를 하고, 그게 참 신앙이고 참 삶을 사는 것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기도하고 저절로 예수를 따르게 되고 저절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누가 가르쳐서 어떤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를 온전히 마주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다른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훈련을 조금 한다면 마음 훈련이 좀 필요해요. 영성 훈련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이미지가 대표적으로 그런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지만 세상에 와서 어리석은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에게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이신지 모르겠지만 비아냥거리시면서 자기는 돈이 많다고 일꾼을 사서 이 모든 걸 가져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실제 모두의 마음이 이렇지 않나 싶어요.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추구하는데 이 행복 지수는 마음분의 소유 물질이거든요. 내 마음이 뭔가 가지고자 욕망하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질 수 있는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행복 지수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에 짐을 내려놔야 하는데 지구를 전 세계인들이 1.7개를 사용하고 있고 한국 사람은 3.5개를 쓰고 있는데 2.5개를 내려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로는 신앙적으로 고백하는데 한 번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는 무한 경쟁의 사회로 떠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회개하는, 그게 바로 생태적 회심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로 거듭나는 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역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저 성장에 더 이상 성장을 못해서 쇠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안에서 모두가 골고루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바로 이 도넛 경제, 이 도넛츠 안에, 저는 도넛 모양의 경계 안에서 우리가 내 필요만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한계 안에서의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가자고 청하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그 일들을 한다면 2070년에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의 50%를 포기해야 하는 고통, 이거 고통도 아닌데요. 그동안에 내가 탐한 것에 대한 회개요. 오히려 내가 구원받는 길인데 그것이 고통이라고 보통 얘기한다면 어쨌든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2070년대는 2300조 원의 이익을 얻는 것인데 지금 당장 행동을 안 하고 지금 삶처럼 살아간다면 2070년에는 935조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하는 게 딜로이트 경제연구소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데이터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참고가 돼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스토리로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델들을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늘 선포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졌었는데 이 선포를 넘어 예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인들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앞서가고 있는 모델들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모델을 넘어서 저희 살림에서는 올해부터 기후 증인이 되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는데요. 제가 몇 년간 기후 우울증을 앓다가 작년 하반기에 우울에서 그 해방이 좀 됐는데요. 그것이 하나님한테 제가 불평을 좀 늘어놨습니다. 30년 정도 이 일을 했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지, 나아짐은 없고 더 심각해져 가는 것을 보고 과연 내가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고 1년 만에 평생 이 일로 당신께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것도 마다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울함, 절망을 겪었었는데 한 대 맞았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결과는 네 몫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마음이 아파도 당신이 더 아픈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탄식하며 지금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이 문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준 것만도 고맙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기쁘게 해왔고 지금도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거든요. 당신이 처음에 명하신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리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만물의 화해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화해와 평화의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 일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를 묵상하고 고통을 묵상하고 실제로 성경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여전히 지구가 고통 중에 있지만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이 여전히 지금 해결되는 걸 보면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버텨주는 지구를 향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기후 증인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어떤 통계보다도 이런 스토리텔링이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청소년은 전혀 없는데 세계적으로 이 기후 리더들은 젊은 리더들이 참 많고 그리스도인들 간의 여성들의 비중도 굉장히 큰데 여성 리더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패에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증언하는 일에 거침이 없습니다. 내가 꼭 성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패해도 다른 이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요. 완벽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결벽증도 벗어나서 어떤 일이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할 수 없으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도 이 기후 이야기를 날마다 해나가는 것을 캠페인하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고 아는 분들은 다 아는데 몇 년 동안 저희가 이런 탄소 음식을 신학의 절기마다 진행하고 말씀 묵상집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요. 작년 말에는 우리 예장 목회자들 중심으로 한 창조에 관한 성경 구절만을 모아서 저렇게 창조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묵상집도 만들고 기후 중보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해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후 중보 기도문집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일들을 과연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의 부르심을 입은 이들로서 나는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선언하고 특별히 나는 부족하지만 녹색 교회라고 선언하는 일을 먼저 하자 청하고 있고요. 선언하고 나서 이 자가 진단을 해보면 굉장히 부족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부족한 것에 통해서 진단지에서 안내하는 대로 이 길을 같이 나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공유드리면 그 각자 이 링크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불러주시면 세세한 거를 저는 이렇게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보다 온라인상의 툴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지금도 속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떠오르는 얘기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길을 찾는 것을 함께 해보자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상들을 함께 해보면서 이 일들을 구체적인 상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도도 만들고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병도 낫게 하고 약한 것도 고친 것을 우리가 이 기후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약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기후 약자, 생태적 약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혹은 좋은 자원들도 표기해서 나중에 과제를 찾을 때 누구와 연합할 것이냐, 누구와 동거하며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을 짜는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요즘엔 다 지역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거든요. 파리가 15분 도시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도시 한복판에 대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이런 일들 속에서 가능했고요.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경우도 3박자를 맞춰서 행정과 기업과 시민들의 실천이 서로 맞물려서 제로웨이스트 우수 도시가로 선정되는 일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델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실험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김정현 교수님도 여기에 참여를 하셨는데 변화를 일으키려면 아까 마음과 태도의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앙적 가치, 삶의 가치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25가지의 가치에 대한 물음을 신학자들 50명이 질문, 에세이와 더불어 질문을 주셨고 이것이 지금 온실가스가 450ppm을 넘어가면 정말 희망이 없다. 노력해도 소용없다 그러는데 지금 417ppm까지 올라갔어요. 이 일들을 바꾸는데 그런 가치의 전환이 이 책 사보기 싫으시면 25가지의 가치를 카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무료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됐네요. 40분. 환경 선교사 리더십을 양성을 하고 가능하다면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하고 같이 이런 리더십 과정을 열 수 있어도 좋을 것 같고 장신 출신의 목사님으로서 환경대학원 박사이신 김신영 박사님이 운영하는 온라인 그린스쿨 같은 것을 통해서 훈련받는 일들 지금 현재는 신학 박사까지 하신다고 지금 드류 대학에 가 있는데요. 이건 온라인이기 때문에
언제든 가능해서 함께 진행해 보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로 목회자와 중직자들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환경살림 80가지 최근에 쓴 책인데요. 평신도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도록, 예전에는 질문을 주고 토론하게 했는데요. 질문도 형식적일 수 있겠다. 남의 질문이 형식적일 수 있겠다 싶어서 80사 되기 전에 이 80가지에 대한 에세이를 읽고 물음을 만들어서 토론하라. 지식적인 물음도 괜찮고 마음을 건드리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어디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고요. 정부에 묻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들을 갖고 우선 출발은 3%를 변화시키고 그 3%로 25%를 목표로 움직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학자들은 25%만 확실히 하면 100%가 같이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3%를 모아서 25%를 목표로 움직이되 그 일들을 생각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을 지금 당장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이건 다들 남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시죠. 하늘과 땅과 물과 벗들을 위해서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고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놓은 것들을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이 일들을 진행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해가기보다는 저는 이 일보다 공동체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해야 할 일에 접목해서 그 일들로 신앙선언문들을 만들어서 변화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